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로 주의 은혜를 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6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네, 오늘 욥기서 16장은 인생의 환난보다 더 아픈 것은 함께하던 이들의 냉소와 비난입니다. 욥은 육체의 고통과 자녀의 상실이라는 극심한 재난 속에서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었습니다. 욥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마치 하나님마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 같은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철저한 버림받음의 현장은 장차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욥의 탄식을 통해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은 친구들의 말이 공허하다고 욥은 비판하게 되죠. 그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고통을 덜어줄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자신도 그들처럼 입술을 움직여 위로하는 척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영혼이 없는 말뿐인 위로가 상처 입은 자에게는 오히려 짐이 된다고 토로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적으로 여기시고 공격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망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라고 12절 13절에 묘사를 합니다. 욥은 자신의 얼굴이 울음으로 붉어졌으나 자신의 손에는 포악이 없고 기도가 정결하다고 항변하게 되죠. 욥은 마지막으로 땅에서 자신의 피를 가리지 말라고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는 세상의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할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죠. 욥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해 줄 것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해 줄 어떤 존재를 갈망함으로 욥기서 16장이 끝나게 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재난이라는 건 나쁜 건데 또 위로자들이에요. 위로한답시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당사자에게는 재난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은 왜 왔는지 이유를 잊어먹은 것 같아요. 비난을 퍼붓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돕기 위해서 왔지만 실제로는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진리라는 명목하에 사랑 없는 비판을 쏟아냄으로써 욥의 영혼을 깊게 파고드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주지 않고 친구들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지 않고 정죄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욥이 지적을 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이 결여된 이 충고는요, 위로가 아니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들은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줬어요. 고난의 원인을 모두 안다는 듯이
섣불리 건네는 이 조언은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파괴하는 해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욥이 겪는 영적 시름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직 뭡니까? 인과응보. 이것의 틀로만 상황을 해석했어요.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형식적인 위로는 고통받는 자를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을 합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자신을 파괴하시고 쇠약하게 하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모순을 호소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과 징계를 자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느꼈어요. 그러면서 심리적 고통이 극치에 달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겠죠. 그러면서 욥은 간절히 중보자를 고대합니다. 놀랍게도 욥은 자신을 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자신을 변호해 줄 또 다른 하늘의 증인을 소망합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메시아적 통찰이죠. 그리고 구원을 향한 갈망인 것입니다. 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 사이의 거대한 간격을 메워줄 중보 사역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버림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예수님은 호소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죠. 마치 욥의 절규와 비슷한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욥이 겪은 모든 고뇌를 뛰어넘는 죽음의 잔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우리를 위해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그 잔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 위에서의 이 처절한 외침은요, 욥의 탄식을 완성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실제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억울함을 참고 잠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의 버림받으심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냥 죽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토록 바랐던 그 영원한 중보자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욥의 모든 억울함이 풀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여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의 정죄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신음하던 욥의 자리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이 대신 버림당하셨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주님이 대신 정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극한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